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 끝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만세와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거짓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사명을 알고 행해도 반드시 반대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방해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과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또 상황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이스라엘로 돌아온 또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이 어제 끝에 보니까 열심히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 자기들이 이 제안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빈 땅에다가 또 다른 종족을 이주시켜 놓았던 것이죠. 거기 살던 자들이 서서히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그 터전이 위축받고 불안하니까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지만 이제 다른 왕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알려서 이들이 반역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이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면은 왕에게 이제 관세도 통행세도 아무것도 조공도 안 바치고 자기들끼리 독립국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왕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통치자의 불화는 반란과 반역입니다. 고대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백성들의 반란과 또는 신하들의 반역이죠. 근데 그 뉘앙스를 오늘 풍긴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땅에 있던 자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표현하기를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참 놀랍게도 그들이 신앙을 빼고 보면은 반역으로 보이는 거예요. 항상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있잖아요. 이 다이나믹한 나라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일어났다가 또 왕이 반역하거나 죽고 또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과 또 원래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또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주위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했던 나라다.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역사적으로 그걸 찾아보면 꼭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계속 움직이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완전히 왜곡해서 아닥사스사를 통해서 결국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곡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아주 놀랍게도 자기가 지배하는 땅이 사라질 것이다. 이들은 독립하고 이제 왕에게 조공도 바치고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딱 편지를 써서 올립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로 상소문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그 땅에 또 살고 있던 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사실을 왕은 잘 모릅니다. 일단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중단시켜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왕이 방벨 르훔과 서기관 셈네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 다른 땅 백성의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전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권왕들이 있어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결국 결론은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말대로 역사서를 살펴보니까 그들이 늘 반역하는 나라가 맞다. 또 더 나가서는 주위의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다.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강력한 제국이 되어서 자기에게 완전히 피해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 명령을 전해서 그치게 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왕은 하나님의 뜻이나 또는 유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뜻 또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기 싫어하는 그 본능 또 반역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 때문에 그것을 중단시켜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통치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쭉 내려와서 보면요.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하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성전 재건 때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대적들의 이 방해로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설 때까지 중단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무엇이죠? 반대로 보면 중단되었다가 다시 다리오 때 다시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방해가 있을 때 낙심되죠. 근데 성경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의 그 수고와 또 일함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런 반역과 이런 반대와 또 방해로 인해서 늦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이 다시 완공되고 유다는 회복되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영적인 방해 또는 삶의 환경에 반대와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방황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속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좀 시간이 딜레이 되고 또 시간이 좀 잃어버리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의 방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의 스토리, 완성의 과정에서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나중에 그 승리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중간에 아주 뭐라 할까요? 즐거운 추억 또는 아주 보람있는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거짓의 힘이 이 정도로 강하지만
성전을 중단시킬 정도로 강하지만 결국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선을 행해도 사탄은 끝까지 또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킵니다. 그러나 중단된 것이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선은 이루어지고 진리는 승리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최후 승리를 얻는 모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